성경은 어떤 의미로 그 하나의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은 그 안에 많은 것을 예컨대 기나긴 역사를 한순간에 이렇게 요약, 정리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는 낯선 어떤 생활 양식과도 같은 그런 문화를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줍니다. 비록 중간중간에 공백이 심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이해할 수 있는 원천의 시간과 사건, 나아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커다란 물줄기의 흐름을 파악하게 해줍니다. 말하자면 떨어진 시공간의 간극에 다리를 놓을 줄 아는 이성적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공백은 쉽게 메꾸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그 원인 혹은 본질이라고는 할까요? 말하자면 우리 자신을 또 다른 측면에서 들여다보게 해주는 하나의 거울이 되어줍니다. 특히 이 박물관이 언어로 기술된 전시라면 인간의 내면을 더욱 세심하게 들여다보게 해줄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이러합니다. 수많은 인간 군상들과 사건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내면으로부터 기인한 결과인데요. 우리는 이를 적나라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부활 시기를 지내고 있는 지금 마치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그 배경과 역사와 문화를 먼저 들여다보는 것처럼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사건 주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혹시 압니까? 밖을 색칠하다 보면 색칠되지 않은 곳이 하나의 어떤 예상치 못한 형상으로 우리 눈에 들어올지 말이죠. 다시금 시간을 돌이켜 보자면 우리가 보지 못하고 놓친 장면으로 이렇게 좀 눈을 이렇게 돌려볼까 합니다. 특히 너무나 쉽게 건너뛰고 있는 어떤 한 장면을 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존엄한지, 인격적인 그 존재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에 하느님께서 당신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임을 희미하게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최후 만찬 때 세종내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사건이요. 우리는 이 의미를 잘 압니다. 섬김과 봉사의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당신 제자들의 그 삶의 본질에 대해서 말이죠. 당신이 본보기로 보여준 이 발 씻김의 예는 영원한 가르침으로 남게 됩니다. 물론 똘레도 중세 때 그 똘레도 회의에서 이게 하나의 예식으로 확정이 됩니다만 나중에 종교개혁 때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만 남고 거부하게 되죠. 어쨌든 이 안에 녹아있는 이 가르침, 이 정신은 제자들에게도 당신을 그대로 본받아 그렇게 행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앞서 제자들끼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도중에 누가 서로 높은지 싸웠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이 당장에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는 최소한의 모방을 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치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듯이 어미새가 새끼새에게 날개의 짓을 가르쳐 주듯이 그렇게 계속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곧 성령께서 오실 때 이 의미를 결정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리라는 의미였습니다. 예컨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고 허리에 띠를 두르시고 자세를 낮추어서 발을 씻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당신 자신이 제자들보다 더 낮추어지고 있고 또 가장 더러운 발을 당신 손에 묻히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 손을 그 세숫대야의 물에 넣는 장면, 이것은 마치 세상의 진흙탕 속에 당신의 피 흘릴 손을 이렇게 넣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속죄의 희생 제사를 미리 보여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때는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서야 이 속죄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 속죄는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고통받으신 것과 당신이 행한 결정적인 그 무엇을 가리킵니다. 어쨌든 이 모양새는 어떤 한 익명의 사람이 거론되면서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제자들 중 한 명이 악마에게 넘어갔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요. 그러면서도 당신은 내가 뽑은 이들을 나는 안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분위기가 이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자가 누구인지 앞선 장면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에게 눈짓을 합니다. 누구지 물어보라고. 나중에 물어보죠. 내하고 같이 대접에 손 놓는 자가 그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제자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쓴 요한이 자기 자신을 두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웃긴 장면인데요.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사도 바오로도 이런 기술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까지 들어 올려진 일이 있었습니다. 나로서는 몸째 그렇게 되었는지 알 길이 없고 몸을 떠나 그리 되었는지 알 길이 없지만 하느님은 압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두고 말해요. 그러면서도 말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결국 말하고 있는 격인데요. 이 이야기는 자기 몸에 가시가 박히게 된 이유, 그래서 그거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결국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이유가 자기가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어쨌든 마찬가지로 이게 예수님 그 체험 안찬에도 그 그림이 나오는데 아주 여자처럼 생긴 이 요한이 예수님 가슴에 얼굴을 기대거든요. 이거 뭐 특별한 사랑입니까? 게이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배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베드로가 발을 씻길 때도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인데요. 베드로도 처음에는 거절하죠. 그는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을 자가 못 된다는 것. 말하자면 자기는 온전한 사랑 안에 사는 자가 아니며 다시 말해 자기 스스로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죠. 그리고 교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발설한 그 익명의 한 사람이 자기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린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후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손과 얼굴까지 다 씻어달라는 이렇게 헛소리를 하게 되죠. 그러나 결국 그도 유다와 전혀 다를 바 없이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왜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그 이유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많은 고통들이 있고, 그런데 상처를 기억하는 것보다, 그리고 기억하게 되는 것보다 더 큰 괴로운 고통은 없습니다. 예컨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발언했을 때 아침상을 차려주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지나간 상처를 다시 떠오르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당신은 베드로의 상처를 감싸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상처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상처였고, 자기 안에 남아있는 상처였고, 자기 스스로 지울 수 없는 상처였고, 자기 스스로 계속 기억하는 그런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가 스스로 치유하지 못한 그 상처를 감싸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워지지 않는 상처보다 더 큰 괴로움은 없지만 바로 그 상처를 감싸주는 것은 그래서 참으로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림은 약간 다르지만 오늘 장면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 당장 찾아내서 그 스파이를 찾아내겠지만 그 또한 당신이 뽑은 사람입니다. 이게 글쎄가 처음에 잠시 우리가 놓친 너무나 짧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장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죠. 왜 이것이 중요한고 하니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에는 11 제자들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바로 유다 자신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리스도는 못 박혔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런 예를 구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쉽게는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라고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이로써 마지막까지 예를 다합니다. 또 창세기 40장 15절에 보면 그 감옥에 갇힌 야곱이 그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을 해몽하지 않습니까? 그때 시종장이 자기에게 찾아오는데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저는 히브리인들의 땅에서 불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저는 이런 구덩이에 들어올 일은 아무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그 구약의 요셉은 자기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예로 팔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종이 되었지만 그는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직무에 최선을 다합니다. 결국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를 이렇게 만든 형제들을 만났지만 그는 복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다시피 오히려 그는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은 하느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이라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악한 일조차도 하느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결국 가족들을 형제들을 돌려보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듦으로써 어떻게 하느님께서 멸절할 뻔했던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하셨는가? 어떻게 다시 살 길을 열어주셨는가?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악을 통해서, 불행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 특히 바로 그 당사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느님은 놀랍게 이렇게 섭리하셨다는 것을 알면 그것을 깨닫고 그는 자기의 개인적인 그 어떤 감정을 이렇게 하느님의 섭리 속에서 기가 막히게 녹입니다. 마치 포도주에 물이 섞이는 것처럼요. 자, 어쨌든
예수님은 유다라는 이름을 이렇게 말하지 않음으로써 제자들에게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지, 우리가 얼마나 존중받아야 할 자인지, 얼마나 인격적인 자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당신이 겪게 될 그 운명, 제자들이 후에 깨닫게 된 그 이야기들, 그리고 앞서 선포되었던 그 많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예컨대 내가 높이 들려지고 난 후에야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었는지,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였는지, 요나의 표징 외에는 아무것도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무엇을 가리켰는지 이제 희미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는 단지 당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보다 더 위대한 어떤 일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진술 혹은 이 생각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살아있지 않고 무슨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하느님이 아니고서야, 곧 죽어버린 후에야 인간이 무슨 위대한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당신의 죽음을 가리키는 그 엄표는 동시에 바로 그 십자가 사건과 십자가의 죽음 직후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또 다시 앞으로 또 돌아가야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바로 그 예식, 그리고 그 이후에 당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당신 자신을 낮추시고 필리피서가 말하는 것처럼 당신 자신을 한없이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당신 자신을 넘겨주신 바로 그 순종, 너를 참으로 존중하는 마음, 바로 그 마음 속에 제자들에 대한 한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더욱 사랑했던 사랑,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녹아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자신에 대한 그 하느님의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이길래 하느님께서 이렇게 예를 다하시는가? 하물며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익명으로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싸우고 있는 제자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가? 왜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그것은 너무나 우리가 존엄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생명으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 마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에서 흘러나오는 손으로 그 물을 휘젓고 베드로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처럼, 오직 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한 하느님 당신 자신의 피로서, 하느님 피로서 우리를 씻겨주시는 그런 존재라는 것. 그리스도 하느님의 그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속죄의 의미를 뒤늦게 제자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존엄하고 이 우주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존귀하다는 것을 이렇게 한번 거꾸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그 자체가 당신의 죽음보다도 더 위대한 가치라는 겁니다. 우리 생명이, 우리 존재가. 그래서 죽음보다 더 위대한 그 부활보다 더 위대한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걸 이렇게 감히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봉헌할까요?